지나쳐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지나친 은사운동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나아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정리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주사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성령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신앙고백 사도신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교통하심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단에 빠졌는데도 이단에 빠진 것도 모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보니까 뭘 갖고 설명하냐면 계란 갖고 설명해요. 계란이 있고 계란에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고, 두 번째 노른자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흰자가 있다. 그래서 다 다르다. 그리고 세 개다. 하나인데 세 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아니고 노른자만 있는 겁니까? 갑자기 지질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데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더하기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신비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1이라고 하느냐. 그것보다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 유니테리온부터 사벨루스부터 이단들이 엄청 많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상에도 좀 뜨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동그랗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공통 분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 있는 그림입니다. 굳이 그림으로 본다면 그 옆에 위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과 뭔가 연관이 있다. 왜 이게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 성경을 깨어있는 사람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그러면 좌편은 누구예요? 앞편은 누구예요? 그럼 센터는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는데 한 하나님이라면 3일 동안 하나님은 활동 안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며요. 3일 동안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누가 통치하셨어요?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공격하는 이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셔요. 본질도 같고 권능도 같고 영광도, 영원한 본능, 영원한 권능, 영광이 같은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시면서 권능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이 같은데 몇 위가 계세요? 삼위가 계셔요. 그렇다고 성부, 성자, 성 따로 생각하면 이거를 30누라 말합니다. 또 뭐 계란처럼 이렇게 말하면 양태누라 말합니다. 그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까? 신비하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교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비둘기는 뭐처럼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자리에 임하니라. 성부, 성자, 예수님 세례받고 있고,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당신이 말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내 권한이 하고 아버지의 권한이라. 분명히 본질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한데 새 위가 계시는데 또 따로 생각할 수도 없고 신비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모든 고등동물이 있고 저등동물이 있잖아요. 저등식물이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들국화가 지렁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꿈틀꿈틀 갑니다. 들국화가 꿈꿈틀할 지렁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어요. 지렁이가 날아가는 새와 독수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다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많이 발달된 머리로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로 분명히 있고 일체로 계시는데 인간 머리로 이해가 할 수 없고 설명도 잘 할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 왜요? 이걸 모르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와 그 당시의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야, 성자 성령은 80% 50% 아니, 여호와 증인 같은 성령은 에너지야, 힘이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누구께 드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여호와만 예배드려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께. 우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요? 성자 예수님의 찬양하고 여호와 증인인가요? 예수님의 증인인가? 여호와 증인되고 우리 예수님 증인데 여호와만 증인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고 권능과 영광이 동동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성령인데, 성부는 잘 알아요. 구원을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성자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서 성령을 몰라. 성령은 하시는 일을 몰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을 적용시켜요.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인치게 해주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왜? 인간적으로 성경책을 보면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령으로 보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고 소성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해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증인이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내게는 지금 고장난 거 아닌가, 뭔가 막힌 거 아닌가. 교회에 은사를 줘서 풍성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데 나는 자기 달란트로 갖고 교회 일을 인간적으로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일을 부담지면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 모세가 막 난폭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성령의 열매, 내 자녀가 온유한 자가 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내가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돼요. 성령 열매가. 그러면 이런 성령에 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성령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한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느냐는 오늘 19장 2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 아볼로는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볼로가 말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왜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관한 일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란 질문을 던져고 대답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18장 24절에부터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인데 18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이 태생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구나. 알렉산드였구나. 그런데 유대인이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드 가고 이집트 가고 저기 다 아프리카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아프리카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러 이 사람은 뭐예요? 언변이 좋아요. 말을 참 잘해요. 학자예요. 이 에베소 도시는 철학의 도시였는데 이 철학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볼로 대단하다. 이 사람이 또 고린도 지역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의 지역의 문제가 뭐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학식이 대단해요. 바울도 학식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 아닌가? 소망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아예 구약 신약을 깨뚫고 정말 잘 알고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그런 사람인데 성령에 관하여 듣지 못했어요.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지 못했구만.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앞에 보니까 아볼로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 열심히 에베소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던 누가 있었냐면 바울을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을 치면서부터 같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들었을 거예요. 공부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귀족이었다. 돈 많은 사람이었다. 여자가 돈 많은 사람이었으면 천막 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있을 때 여자라도 앞서 세워주는 일들이, 왜냐면 바울과 바나바였다가 바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이었다가 바나바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이런 기록법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더라. 그러므로 내가 학식이 많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의 성경 공부를 했더라도 평신도 부부 집사에게 성경에 관해 가르침을 받잖아요. 평생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고상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움의 자세가 없으면 난 다 안나 이런 생각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 평신도가 말할 때 건방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을 수 있었지만 배워요. 더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이 윗지방 고린도 윗지방 아가야 지역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형제를 격려하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모르면 은혜를 주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동의할까 말까 하시죠. 그래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바로
직분이에요. 예수의 직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세주란 말을 정확히 정해요. 정확히 정하니까 유대인들을 막 꺾여버려요. 유대인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말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야 아볼로,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이렇게 지도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터키에 있는 겁니다. 지중해를 끼고 터키, 바로 여기에 보면 터키의 가장 뭐냐면 이슬람의 본산지 같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7개가 있잖아요. 에베소, 뭐 서머나 버가마, 사대,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대표적 도시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3대 가장 큰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 그리스도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그 지역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멋있는 판테네론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가면 이게 너무 많은 그 세계 보물이에요. 이것보다 3배나 되는 그 다이애나 신전,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고 동그라미 고린도가 있죠. 그리고 또 윗지방 아가를 지나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고대 불가사리의 7대 불가사리입니다. 그 7대 불가사리가 뭐냐면 이집트의 쿠프왕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공중전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에페루스의 아르데미우스 신상, 할라카르틴스의 아우스 신상, 로드의 크노아수 대신상. 제가 7개를 발음을 들려도 괜찮아요. 뭘 잘 모르시니까.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리스의 판테논 신전보다 3배는 커요.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뭐냐면 어떻게 고대에 저렇게 높이 기둥을 세웠을까? 저렇게 높이 어떻게 저렇게 세우고 거대 건물을 만들었을까? 불가사리 신전, 여신, 풍요의 신.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우상의 가장 로마 도시에서 대표적 도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자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꽉 쪄들은 이 지역,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곳에도 교회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자가 없대요. 불가능한 장소가 없음을 이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기블라가 아굴라가 가르쳐줬잖아요. 자세히 가르쳐줬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더러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볼로와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냐? 라고 할 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능통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불라에 더 자세히 가르침 받았고, 이 사람이 가서 은혜를 끼쳤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벌써 아볼로는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식적이에요. 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도 모르고 성령의 하신 일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으로 너무 어렵게, 힘들게, 그 반대 능력 있게, 담대하게, 풍성하게, 강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랑이로, 사자로, 독수리를 만들어 놨는데 비둘기 새끼처럼, 아니면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볼로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라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의 성령의 역사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말씀들. 왜요? 고넬료 집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역사가, 성령의 불세례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는 역사를 합니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이거 내가 부동산 가서 이제 돈 다 줄었어요, 내 겁니다, 등기본 등본 딱 찍는 보증. 성령이 보증하신대요. 성령이 인친대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내 자녀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 성경이 어디 등장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대요.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요 성령의 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내조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성령 인치신 거예요. 어떻게 인치는가요?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나면 성령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도적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예배 속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기쁨의 소식, 굿뉴스 들어올 그거를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어떻다고요? 인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인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짝퉁이 뭡니까? 666 적그리스도가 이마와 손목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표를 한대요. 그럼 표를 어떤 표일까요? 막 바코드일까요? 또 뭐다가 뭔가 이상한 걸 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인친 사람은 여기 십자가가 있나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이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요. 천국 못 가시겠는데요. 누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성경책이 그려 있다고요? 있나요? 아니면 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여기다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까요? 성령의 인치 그런 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660도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지만 혹여나 그걸 분명히 하면서 주님을 대적한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다 저거다 할 때 너무 미혹하고 현혹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성령이 인치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치심을 합니까? 보니까 이 카자니아 인증사업이 있는데 아이들의 직업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150가지 직업 체험하는 건데 애들이 인기 있는 종합적으로 놀러 갈 때가 생겼더라고요. 그때 미리 이렇게 인증샷을 받아놓으면 30% 싸게 해주더라고요. 애들은 물건 살 때도 인증샷을 해가지고 10% 내가 갔다 왔다 인증샷 때문에 뭡니까 수능 인증샷을 해요. 그러면 영화 공짜 뭐 공짜 해가지고 수능 볼 때마다 현수막에다가 딱 자기를 찍어요. 나는 고3이다. 그리고 자기들 그 수험증을 갖고 가서 커피 공짜. 왜요? 수험 받는 수험생들은 공짜인 데가 있어요. 인증상. 나는 수능생이다. 그런데 배 수지가 어느 날 보니까 미안합니다. 배 나온 그림이 있더라고요. 애기 가져가서 수지가 결혼을 했나? 왜까지 가졌나? 들어가서 보니까 백두산 영화에 그 영화 일생을 그리면서 애기 가진 거 가짜로 만든 거더라고요. 가짜 인증샷도 있구나.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구만. 목사님 그 여자에 관심 있냐고 묻지는 말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원하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자기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변호사, 상담자, 돕는자, 위로자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요, 변호사요, 상담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자살하는 코미디언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안타까워요. 위로자가 성령님이신데, 변호자가 성령님이신데 왜 그렇게 목숨까지 우울증이 있다고 끊을까요? 성령님, 나 정말 우울해요. 난 정말 행복한 게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다면 그렇게 자살까지 코미디언이 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더 나아가 성령은 뭡니까? 두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북한이 미국에 까보니까 IBM 일본의 히로시마에 있었던 100배로 큰 핵폭탄 서너 개 갖고 있다고, 이거 그냥 잠수함 갖고 가서 쏴버리든지, 그러면 너희들도 큰 봉변이가 우리 건들지 마, 핵무기로 무장했다고. 그게 두나미스예요. 그거는 폭발적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한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무한한 능력이, 나는 무능한 자요. 무한한 능력과 연결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 받은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말하고 있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면 너무 고민스러워요. 왜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 고민이 안 생겨요.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제자들 120문도도 그러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고민스러워요. 고민이 하나도 없는 얼굴들이에요. 근데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카톡으로 막 교수한테 친구들 다 보내는데 답장이 오는 사람이 답장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 책들을 많이 보다가 결론을 내렸어. 결론, 이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궁금해지라고. 결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쓸까? 그러면 바볼로도 이 말씀을 했을 때 왜 이 말씀을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목적이 뭘까요? 이거를 가장 대표적인 성령 세례의 목적은 바로 요한은 물세례만 줘요. 물세례도 영적 은혜는 임하지만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표예요. 그러면 그거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죄에 대해 장사되고 죽음을 이길 길이 없는데 내 죽음이 예수와 함께 죽어짐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세례는 말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거예요. 돌감나무와 참감나무로 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실 것,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질문해요. 너 성령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거야. 연합된 거야. 하나 된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으면 연합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아유 걱정이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한 몸이 돼요. 연합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 진짜 주님이에요. 그냥 의식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로 주님을 믿어져요. 아버지로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 고백하는 은혜, 이걸 받았다면 벌써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니 그 당시에 종과 자유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와 종과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뭐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주적 교회가, 지금부터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한 형제예요. 한 아버지예요. 왜요? 성령의 세례 받아 한 지체로 지어져 가고 한 몸이 되었더라.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인치심의 표징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농사 안 지는 사람은요, 나가면 저거 핀지 변지 몰라요. 또 농사 안 지는 사람은요, 저게 그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저게 대추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열매가, 대추 열매가 맺혀지면 대추 열매 나무였구나, 배가 탁 있으면 배나무구나, 복숭아였구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잘 기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도 다 나와. 편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 찬송가 196장에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 은사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요. 정결하려고 그래요. 거룩하려고 해요. 성령으로 살면 변화된 열매가 있어요. 변화된 열매. 100% 온전하지 않아도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까? 교회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게 형제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뭔가 변화된 삶이 있어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생겨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8장부터 12절에는 1장부터 7장은 베드로서 주 사역으로, 뒤에는 바나바와 또 누굽니까?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를 모르고 기쁨도 없던 곳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세례를 막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1차, 2차, 3차, 4차 성경 유럽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더라 라고 그냥
끝이 별로 그냥 흐집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의도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듣는 자가 성령의 세례받아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건지는 도구가 되는 게 교회다. 오늘 본문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썼어요. 또 누가가 쓴 성경이 뭐예요? 누가복음 52장을 누구 때문에 쓴 겁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뭐예요? 데오빌로 각하는 한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대교는 좋은데 기독교는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교의 근본을 갖고 기독교가 탄생했다. 바로 헬라 사람 의사였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갈 때도 옆에서 늘 치료해줬던 누가라는 골로새 4장에 보면 의사가 이제 늘 도와서 세워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데오빌로 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호의적인 것 같고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뭘 썼다고요? 바로 사도행전. 그러므로 처음 믿어 잘 모르는 사람은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하면 교회가 어떤 일이고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을 질문해 보십시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대한 수도 없는 견해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1장에 말하고 있고 2장은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이 세례가 임함으로 충만을 받잖아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나고 일어나고 교회가 급성장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성령의 세례는 은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요. 성화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는 단위적이에요. 오순절 임한 성령을 단위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왜요? 성령은 교회를 세워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2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지역의 에베소 쪽의 아볼로와 12제자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성령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또 이 성령이 뭡니까? 단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뭡니까? 계속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이 생겨져 오순절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한 거는 탄생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교회, 이거는 단위성이에요. 그러나 계속된 교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대한민국,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중국,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북한,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연속성이에요. 은혜도 단위성이 있고 또 성화되기 위해서 연속성이 있고,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죄를 씻는 구원받는 성령의 세례와 우리를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충만받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붙잡아 쓴 게 아니에요. 빌립지사만 붙잡아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듯이 29장에 우리 교도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술 취한 것과 반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지 마세요. 나 몰라, 성령 충만한 거 술 취하면 방탕한가? 이빨 이런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먹어보고 이거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고 술 취한 거 다 얘기하면 거시기 하잖아. 그렇다는데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능력이 생겨지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오늘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있어요. 한 주간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찬양이 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작은 것 봐도 하나님께 감사한 범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요? 사단과 귀신은 어떻게든지 짝퉁의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이거를 방해하려고
별의별 전략과 유혹을 통하여 지금도 넘어뜨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경외함으로 감사하고 피차 교우끼리 피차, 부부끼리 피차, 복종해요. 서로 섬겨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싸우고 다투고 성질내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안에 다 성령이 충만을 받았더라. 120문도가 열흘 동안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이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 하잖아요. 7이 7번이에요 7은 보통 뭡니까? 안식일, 안식년 7번, 바로 49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모든 것을 해방받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능력을 줘.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염려의 사슬에 풀려나, 불평과 원망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양, 시험 들어가도 찬양,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만 쓴 줄 알았더니 잠언서 1장 23절 잠언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성령의 영을 부어준대요. 인지한대요. 터치한대요. 만나준대요. 영으로 예배 안 하잖아요. 영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영의 터치를 통하여 사도 이 솔로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을 부어준대요. 그런데 이 역사가 왜 오순절부터 임했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호를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창세기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막 부어줌의 역사, 온 세계에 부어주고 단위성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리적으로 역사하는 게 내주하시며 성령의 정을 삼아 계속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과 늙은이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의 제도가 달라집니다. 비겁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야망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 충만받은 그 사람들은요 담대했어요. 겁 없었어요. 국회의원을 잔뜩 모여서 너 예수를 부인하라. 어떻게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말까지 하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바로 복수형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받아야 돼. 현재형입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과거에 청년 때 받았다. 그거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받지 않으면 성령의 통제, 지배, 인도,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지금 받지 않으면 돼. 옛날 예배 잘 드렸는데 옛날에 안 빠졌는데 옛날 얘기는 다 과거 거는 뒤에다 다 버려야 돼요. 과거 거는 다 버리고 앞에 거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이거는 넘어짐의 앞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꼭 받으라 말씀하고 있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주지만 우리가 믿고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회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7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성령 충만 받았고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요. 아기를 가진 사람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지혜가 충만한 세례요한 같은, 그래서 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아이가 가장 똑똑하게 유능하게 하려면 뱃속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사가 임합니다. 교회에 이런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어떤 이는 영적 분별을, 어떤 이는 능력을,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병고침을, 어떤 이는 섬김을, 어떤 이는 예언을, 어떤 이 사람은 뭡니까? 방언을. 교회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 때 이게 교회구나.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세우는데 덕과 질서, 교회의 유익을 뛰어넘는 것은 다 악령의 역사예요. 교회 지체로 유익을 주지 않는, 지나쳐도 문제예요. 지나쳐도. 이렇게 교회의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일하시고, 내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영서. 이건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렇게 성질이 급했고 대단한 베드로가 변했고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더라.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성령에 대해 잘못 알므로 이단에 빠져 삼일체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잘못 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은사를 잘못 몰라 살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르게 알아 사도 바울이 꿈꿨던 액처 29,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